신앙을 타협한 적이 있나요? 술 먹을 때 성경에 너는 취하지 말라 써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안 취해도 되겠지? 안 취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대학생 때 같이 밥을 먹다가 식기도를 하기가 부끄러워서 아닌 척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때 목사님께서 3일 금식을 전 가족들에게 선포하셨는데요. 저의 이런 육체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함으로써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전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배교자에 대한 권고와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교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배교자는 이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죠. 예전에 믿었지만 믿음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만났지만 배반한 사람.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타락한 사람. 이 사람을 배교자라고 하죠. 본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AD 한 80년, 150년 이 사이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밑에 있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보호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뿐이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한 번 믿음 주님을 너무 쉽게 쓰레기통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냄비 신앙이에요. 팍 끓었다가 팍 식어버려요. 너무 쉽게 주님을 배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아멘입니까?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 4절부터 8절, 9절부터 20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4절부터 8절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미 우리가 5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징징 울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순수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안 좋은 뜻이 있죠. 맨날 밥 먹여달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봐달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어린 신앙,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신앙, 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초보적인 신앙입니까? 너무 교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고 신앙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있다고 해도 아주 옛날에 만난 경험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초보적인 신앙입니까? 삶은 마음대로 살고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삶을 삽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가고 싶으면 다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인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고난을 이기는 실제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당시는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믿은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성경을 한 장 읽고 씹어 먹잖아요. 들키면은 바로 죽을 수 있고 평생 노동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슴팍에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딱딱 꽂히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절절히 내 가슴팍에 와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박합니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알고도 맛보고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리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리더십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여요. 자기 말만 들려요. 자기 마음만 옳아요. 성령을 체험도 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자기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타락해버리면요,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저 사이비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솔하게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지만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은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은혜를 받고도요, 파나네? 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결코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천벌받을 일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져 있으면요, 아무 음성 들리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려도요, 그것이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면서 따지고 대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하나님은 무슨 악을 저지르시는지 다 용서하시지만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도 부인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늘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밥입니까? 이성입니까?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늘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기억하시고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잘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맹세할 때는요, 내가 내 자동차를 걸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하지, 내 연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2번씩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안위할 장소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헌신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시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요, 인생을 드리십시오. 근데 그거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주님이 완벽하시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 주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님을 만났고 체험을 했고 성령을 받았으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가져가셨고요. 하나님과의 다리를 주님이 놓아주셨습니다. 배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확신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